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정받는 제자로 산다는 것, 인정받는 제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직업이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라고 누군가 물으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직업에는 소명이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그 직업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시는 소명이 있다는 것, 그것은 명사로서가 아니라 동사로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변호사,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 이제 변호사가 되지요. 그런데 그 변호사가 되면 명함을 팝니다. 그리고 변호사 누구누구라고 말합니다. 명사로서의 직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사로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억울한 사람을 소명해주는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게 동사로서의 변호사의 모습이 아닐까요? 신학교를 나오고 또 교단이 정한 과정을 차례차례 거쳐가면서 훈련을 받고 나면 목사로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든 저는 어떤 목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직분, 명사로서의 목사가 되겠죠. 근데 동사로서의 목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워갑니다.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동사로서의 목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명사로서 혹은 동사로서? 저는 동사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과 또 세상의 한복판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로서 인정받는 그런 모습일까?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전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본다 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권능을 주십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것이 있어서 그것을 자랑하려고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였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의 명단이 2절과 3절, 4절에 보면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 명단 속에는요,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들도 있습니다. 세리와 같이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던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혁명적인 나라의 변화를 위해서 달려갔던 열심당원 출신의 가나나인 시몬도 있습니다. 부르신 사람들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신 이유는 동일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싶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챔피언이 되는 것은 링 위에서 인정받는 것이지 링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챔피언이 된다. 도전자와 내가 경기를 해요. 거기에서 내가 승리함으로 내가 챔피언 벨트를 맵니다. 그러나
그러한 챔피언 벨트를 매기 이전에 나는 수년 동안 열심히 훈련하면서 갈고 닦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보내심이 이루어지기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자리에서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는 거룩한 손길을 체험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특수부대원도 군인입니다. 그러나 훈련병도 군인이죠.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준비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그 부르심 속에서 준비된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들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말해요. 너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마.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자, 6절을 보세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 우리 안에 함께 있어야 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파손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한 양들을 향해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내심을 받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아라. 오직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주님의 보내심,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영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 않고 또 전도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들 품고 기도하고 내가 한 사람 내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 머뭇거리지 마세요. 내가 준비가 안 됐어.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러지 마세요.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요,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거예요. 주님의 보내심 앞에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회가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제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걱정이 참 많으셨어요. 왜 그러냐? 16절을 한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떠냐? 연약한 양을 아주 난리치는 이리들 그 소굴로 보내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험천만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내시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니면서도 왜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리로 보내고 계실까? 오늘 그러한 내용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는 이래요. 그곳에서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오늘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18절을 보세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과 이방인들, 바로 총독과 임금들이 바로 제자들을 끌어갈 건데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루실 일들. 또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19절과 20절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 위기의 순간이죠. 아픔의 순간이고 힘겨움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염려하지 말래요. 왜요? 내 속에서 말씀을 주실 텐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위험한 자리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오늘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야, 나는 성령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어려운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돼야 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실 말씀이 내게 너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올 때 내가 정말 신앙 가운데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경험한 거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서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우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볼 때 있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속상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전할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이런 아름다운 은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인정받는 제자들로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받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제자들이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8절을 보세요.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 두려움의 대상이 뭐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위정자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 정말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위협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너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군가를 봐라. 너 인생을 그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서 흔들림 없이 가게 만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너는 잊지 말아라. 그게 제자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또 이야기를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갈 거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것이 신실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30절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 우리들의 모든 상황, 모든 아픔, 모든 힘겨움,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 이미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 누구를 두려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내 인생을 끌어가는 거야? 이거 잊으면 안 돼. 그게 경외감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나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어서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마음 알지 못해. 내 자식도, 내가 난 자식도 나를 알지 제대로 내 마음 이해하지 못해. 나와 수십 년을 함께한 교우들도 내 마음 알지 못해. 그래서 주저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이죠. 제자로 산다는 건 외로운 일 아닙니까? 제자로 산다는 건 힘겨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이 세 가지 사실만 붙들어도 그 경외감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외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런 경외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지 되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경외감을 놓치게 될 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이 경외감을 놓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랍비가 제자를 초대해서 함께 저녁 식탁을 마주했습니다. 랍비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우선 기도문부터 외워보자. 그러나 제자가 몇 줄밖에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기도문을 제시했지만 역시나 외우지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가르친 내용들 물어봤지만 거의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화가 무진나서 제자를 꾸짖었지요. 식사가 끝나자 제자가 풀이 죽어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랍비는 그 제자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환자를 돌보아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순간 랍비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모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네. 하지만 몇만 권의 책을 읽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마음을 경작하지 않는다면 단지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네. 제자의 삶이 어떤 건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를 보내셨고 또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들에게 우리를 보내셨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구나. 그리고 그때 할 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건 세상이 아니라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고 세상 사람 아무도 못 알아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고 우리가 삶으로 실현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신실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공부 많이 하죠. 현대 성도들. 그래서 머리가 이만큼 커졌어요. 그런데 손발은요 점점 작아집니다. 오늘 우리 삶에 실천하는 신앙, 이게 바로 오늘 세상을 살려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모두가 인정받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 한 가지의 선행이라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인정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